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지난 주일에 이어서 성령님에 관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거니와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탄생하기 전부터 성령님과 깊은 연결이 있었지요. 물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니 사실은 같은 분이시지만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에 의해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셨다고 마태복음 1장 18절이 증거하고 있는 것을 시작으로 침례를 받으셨을 때 성령께서 임하셨고 성령으로 충만하셨다고 누가복음 4장 1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성령님과 완전히 연합하셔서 모든 사역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후 성령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직접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가시면서 더욱 확장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주님을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순종하는 모든 성도님들 안에 거하시며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신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즉 구원을 인쳐주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성령님은 신자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고 요한복음 14장 26절이 선포하고 있고, 신자들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나게 맺어지게 합니다. 이것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뜻합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예수님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해 나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성령님과 늘 하나가 되셔서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하물며 피조물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성령님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좋으신 성령님으로 우리 삶에 가득 채워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도 실패하게 될 것이고 또한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기도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는 바이올시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를 구분할 줄 알아야 성령님에 대해 많은 궁금증과 어려운 개념들이 풀리고 또 이를 통해서 성령님을 받았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기에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성령 세례 혹은 성령 침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평생에 한 번 있는 일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 세례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믿을 때 단 한 번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님께서 신자의 삶에 처음으로 강림하셔서 내주하게 되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이 순간은 신자가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가족이 되는 중요한 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침례 받았다는 뜻은 구원의 확증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성령 세례가 곧 구원이다라고 깨달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니 성령 세례는 우리 신앙 여정에서 출발점이 됩니다.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시작하게 된다는 뜻이니 참 구원의 시작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성령 세례의 증거에 대해서는 많은 혼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요, 즉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나타나는 증거 중 하나가 방언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방언은 사도행전 2장 6절 혹은 8절에 사용된 방언이라고 단어는 한국어, 일본어, 영어, 스페인어 이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언어를 방언이라고 합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이 받았고요. 예배소 제자들도 이런 방언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말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요, 재밌는 것이 있는데 사도행전 19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예배소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주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들은요, 예배소의 제자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였단 말입니다. 요거를 교회에 대입해 보면 교회에는 출석하는데 아직 성령 받지 못한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그날 예배소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모두가 방언과 예언을 하게 되었다고 사도행전 19장 6절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배소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도행전 여러 곳에서는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들은 방언과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지 못하면 성령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많이들 주장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령 세례 후에 선물로 받은 방언은 이 세상의 언어였는데 지금 성도님들이 받은 방언은 이 세상의 말이 아니니 이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성령 세례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입을 열어서 방언을 하는데 일본어를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일본말을 잘하게 되었다. 요거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런 방언입니다. 그런 역사가 있으면 이분 분명히 성령 세례 받은 증거구나 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한 말을 하는 그 사람을 야, 이분 성령 받았구나 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 기록은 사실은 사도행전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대인방언, 대신방언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받았던 방언은 대인방언,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랭귀지 방언이고 지금 우리가 하는 방언, 하나님께만 드리는 방언은 특별한 방언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방언에 이렇게 종류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어쨌든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 방언의 역사가 일어났던 성경 기록을 살펴보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방언이 아니고 일반적인 세상의 언어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 임재하자마자 그들이 방언이 터졌느냐는 거예요. 다른 랭귀지를 말하게 되었느냐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함이다 이렇습니다. 즉 자기들이 전도하러 갈 나라의 언어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제가 일본에 전도하러 가고 싶은데 한국말만 잘해가지고는 늘 통역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는 전도가 잘 안 돼요. 여러분, 통역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해보면 잘 되질 않습니다. 원래 랭귀지를 가지고 해야 시원하게 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성령님께서는 이런 능력을 주셔서 각 나라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 방언도 예언도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튼튼히 세우기 위하여 주시는 것이지 우리 잘나라고 뭔가가 좋아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세례를 통해서 각자 다른 선물을 받아서 서로 도우며 힘을 합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튼튼히 세우라고 주신 것이다.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오순절 교단 목사로서 방언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언을 잘한다고 해서 그 방언을 밤새 혼자 기도하고 한다고 하나님께서 들어주고, 모국어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 방언을 못하니까 내가 기도를 좀 안 들어줄래,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따따따따 하고 앉아있으면 남들이 들었을 때 그게 무슨 은혜가 됩니까?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하십시오. 열심히 방언으로 기도하면요, 우리가 한 1, 2분밖에 못할 기도도 30분, 40분, 1시간, 2시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런 건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방언보다는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싶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방언을 주시옵소서. 그럴 때 영어 방언 주시옵소서 하면 왜 안 되냐고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 나라의 언어를 방언으로 받아야 훨씬 더 쉽게 전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선교사들이 태국도 가고 필리핀도 가서 선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언어 배우느라고 3, 4년을 까먹어요. 그동안 잘 전도도 안 돼요. 그럴 때 필요한 겁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겁니다. 주님, 내가 여기에 선교해야 되는데 이 나라의 언어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성령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방언이 그렇게 중요하면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성령님으로 충만하셨던 주님이 기도하실 때는 왜 방언으로 기도했다는 기록이 성경에 없습니까? 또 주님께서 성령 받게 되면 그때부터 너희들은 이제부터는 무조건 방언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치신 도 없고요.
조금 뒤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그때부터 너희는 방언으로 기도하라 라고 하신 말씀이, 방언이란 말을 주님께서는 한마디도 하신 적이 없어요. 물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방언이 필요 없다고 제가 무시하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로 무시해서 안 돼요. 방언 필요합니다. 방언이 할 수 있다고 자랑하지 말고, 방언 받지 못했다고 내가 성령을 못 받았구나 기죽지 말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방언과 예언과 모든 기적을 베푸는 능력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은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여러 가지 은사를 이야기하다가 13장에 탁 넘어와서는 사랑을 이야기해버립니다. 위대한 것은 방언, 병 고치는 은사, 예언, 이런 것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믿음, 소망, 사랑이 위대하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모든 성령의 은사의 핵심이 사랑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마지막 세 계명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방언이든 무엇이든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한 도구일 뿐이지 그 자체가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나는 방언할 수 있는데, 나는 예언하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런 것을 주셨냐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언하는 은사가 있으면, 그 예언이 들렸으면, 그 예언이 보여졌으면, 환상을 봤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음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이겨나가라는 것 아닙니까? 동쪽으로 가서 아파트를 사라, 이런 예언이 무슨 놈의 그게 예언입니까? 그거는 점쟁이지 예언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어서는 안 돼요. 두 번째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가득 차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 이후에 지속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경험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능력이 한 번에 나타날 수도 있고 하나씩 따로 나타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주님께서 움직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침례는 한 번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요게 다른 거예요. 성령 세례 받은 신자들은 그 다음 단계인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고 복음을 전하며 죄와 싸우는 데 필요한 영적인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계속해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충만은 일회적인 성령 세례와 달리 반복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성령 충만의 증거는 성령의 열매와 각종 은사들이 풍성하게 나타납니다.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도 성령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성령 세례라는 말은 구원과 연결된다, 거듭남과 연결된다라고 제가 함축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 거듭남이 있고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성령 충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닮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각종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은사들, 사랑의 은사, 봉사의 은사, 여러 가지 가르치는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능력 있게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돕기 위함이고, 또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은 내가 잘되게 하려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돈벌이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사용되는 사역의 도구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완벽하게 구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올시다. 같이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런데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려라 하는 말씀과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이 두 말씀을 살펴보면, 먼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의 선물을 기다리라 하신 말씀은 성령 세례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너희가 하늘에서 오는 권능을 받고 특별한 능력을 받는다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엄밀히 이야기하면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차가 성령 세례 받을 때 성령 충만이 바로 올 수도 있고 조금 텀을 두고 올 수도 있고 그 차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성령 세례 받았다고 금방 다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1절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들에 대해서 모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라 그랬죠. 이거는 성령 세례 이후에 성령 충만에 관한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도 못하는 우상의 이끌림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않으며,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님이시다 라고 말할 수 없다. 물론 지금 여러분 이런 말 금방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당시는 이 말을 했다가는 로마 군인들한테 잡혀서 순교를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말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4절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선물은 다양하지만 성령은 같은 성령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게 선물입니다. 자, 어떤 선물이 있습니까?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능력이라고 해도 됩니다. 성령의 능력은 섬기는 일은 다양하지만 주님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하는 것은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 속에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다. 자, 원래는 하나인데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나누어 주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실절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타나신 것은 우리 모두의 공동의 이익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서로 돕고 살기 위함이다 이 말입니다. 어떤 이는 성령으로부터 지혜의 말씀을, 다른 사람은 동일한 성령에서 지식의 말씀을, 또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으로부터 믿음을, 다른 사람은 병 고치는 능력을, 다른 사람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또 다른 사람은 예언을, 또 다른 사람은 영들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또 다른 사람은 다양한 언어로 말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뭡니까? 방언의 능력. 또 어떤 사람은 그 언어를 통역할 수 있는 통역의 능력. 이런 많은 은사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방언만 받았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지. 이건 뭐 자꾸 교회 와서 방언 받으려고만 노력합니까? 성령 충만하기를 노력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11절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이런 것들을 나누어 주십니다. 자, 그러니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까 여러분, 방언 주시옵소서, 방언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게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린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세요. 너는 예언의 은사를 내가 줄게, 너한테. 너는 병 고치는 은사를 줄게.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거를 원합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 성령님 나에게 보내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아요. 그럴 때 많은 은사들을, 많은 능력들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12절, 몸은 하나지만 많은 지체들이 있고 몸에 지체들이 많지만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이든지 그리스인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을 이루었고 모두 한 성령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몸은 하나의 지체가 아니라 많은 지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발이 나는 손이 아니라 몸의 일부가 아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발이 몸의 일부분이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귀가 나는 눈이 아니므로 몸의 일부가 아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몸의 일부분이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온 몸이 눈이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온몸이 귀라면 어떻게 냄새를 맡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몸 안에 각각 다른 기능을 하는 여러 지체를 두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의 지체뿐이라면 몸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그런 것처럼 지체는 많아도 몸은 하나입니다. 눈이 손에게 너는 내게 필요 없어요 라고 할 수 없으며 머리가 발에게 너는 내게 쓸모없어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와 반대로 몸에서 더 약해 보이는 부분이 오히려 요긴하며 몸에서 고귀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지체를 우리는 더욱 고귀하게 대하고 볼품없는 부분들을 더 품위 있게 꾸밉니다. 반면에 우리 몸 중에서 아름다워 보이는 부분들은 특별히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의 지체들을 함께 모아서 부족한 지체들에게 더욱 큰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나뉘음이 없게 하시고 몸의 여러 지체들이 서로 돌보며 살게 하셨습니다. 26절, 몸의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며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몸의 지체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일할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자, 이거 또 보세요. 이 능력을 받은 사람의 교회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사도요, 둘째는 예언자들이, 셋째는 교사들이, 다음에는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 또한 병 고치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요, 또 지도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 이렇다고 해서 어떤 사람들은 방언이 제일 꼴찌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다 귀한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29절, 모두가 사도입니까? 모두가 예언자이겠습니까? 모두가 교사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또 모두가 병 고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그렇다면 방언 못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제가 방언 받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이 틀렸다는 말입니다. 방언 받으라는 말이 틀렸다는 거예요. 31절, 여러분들은 더 큰 선물을 받도록 간절히 구하십시오 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이야기한 놀라운 신유의 은사요, 영분별 은사요, 여러 가지 은사들, 이거보다 더 큰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더 큰 선물을 받도록 간절히 구하라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거죠. 13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람에게 드리는 말씀이었고, 그들은 수많은 은사와 능력을 받아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뜻입니다. 모두가 영육간의 사탄을 이기고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기 위하여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고, 31절에 더 큰 선물이란 말은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많은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어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 질투가 있고 사랑이 없다면 그 모든 은사는 쓸모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성령 세례는 뭐라 그랬습니까? 신자들이 처음으로 성령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새 백성이 되고 하나님 사역을 준비하는 사건이 성령 세례이고, 반면에 성령 충만은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성령 세례는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하는 일회적인 사건, 단 한 번 있는 사건이고, 성령 충만은 그 이후에 성령의 지속적인 인도와 능력으로 가득 차게 하는 반복적인 경험이 성령 충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신자의 삶에서 필수적인 요소이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완수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들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는 죄 용서를 선포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옵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성령 받자, 성령 충만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마도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성령 세례를 받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물론 성령 세례 아직까지 받지 못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성령 세례는 받았는데 나는 방언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 아직 성령의 충만함을 없어서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내가 주님을 더욱 열심히 섬기길 원하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부어 주셔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나라를 더 크게 확장시키며 세우는데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꾼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이 능력을 부어 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지요. 회개하고 여러분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죄를 용서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라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리고 죄 용서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지금 자신이 성령 받은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는 것은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선포할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조금 전에 우리가 나누었죠. 이것은 가장 쉬운 점검 방법입니다. 테스트 방법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확인해 보십시오. 공개적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말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물론 여러분, 지금 한국이나 호주나 일본이나 이렇게 자유가 보장된 국가에서는 이 고백을 길거리에서 하거나 뭐 친구에게 한다고 잡혀가거나 박해를 당하거나 순교당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당시는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 순교의 각오가 없이는 이 말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힘을 주셔야 할 수 있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수많은 그 나쁜 일을 내가 겪게 되었다 하더라도, 뭐 회사에서도 잘못되고 막 이런 일,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그러더라도 떳떳하게 예수님을 선포하고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된다는 것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선구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미 성령 세례 받은 사람입니다. 아마 많은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성령 세례 받은 분입니다. 그렇다는 말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너는 아직도 성령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큰 능력과 은사가 따라오지 못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둘로 나누어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게 한 번에 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두 가지를 제가 분리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오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의 사역에 관심이 없거나 하나님 나라를 크게 확장시키는데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 교회에 부응하는 일에 나는 몰라 이런 사람들에게는 사용도 하지 않는 능력을 주실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여러분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가 성령 세례는 당연하고 성령 세례를 넘어 성령 충만까지 받아서 더욱 큰 능력과 은사로 우리 주님을 섬기며 세상에 복된 복음을 전하며 승리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한 끝으로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 되시는 우리 성령님으로 모두 충만해지시기를 거듭거듭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